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 던진 영적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그 후 3년 6개월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루터는 보름소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신무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습니까?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는 않을까?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오늘까지 우리 가슴에 울립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붙여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을 각오한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피로 시작해서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와 사상의 혼합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은 이런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세속화의 폭풍을 우리가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문화를 우리가 무엇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과 싸워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거짓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와 거룩을 지킬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과 진리를 지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과 거룩과 진리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리고 그들이 싸워서 지켜서 우리에게 복음과 거룩과 진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과 복음과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거룩과 진리를 우리 지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역경일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기도 생활이 먼 타국의 포로 생활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비결이며 그의 지혜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을까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평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네, 기도해야지, 다시 기도하기를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니엘이 특별 금식 기도하기를 작정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때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들어서게 된 때를 가리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새 시대에 새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의 격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다니엘은 더욱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혼란의 시대, 역사의 격변기에 특별 금식 기도회를 작정하게 된 것은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기도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특별 금식 기도를 작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때, 역사의 벽경이 때 다니엘은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성경을 그가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와 그리고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시점에 되었구나. 나라가 멸망당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다 차게 되어지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이구나.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역사의 변화와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비전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통해 주신 그 역사를 성취하시도록 자신이 더 기도하기를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가 작정 기도를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새 시대에 새 역사가 열릴 때, 역사의 격변기라고 할 수 있는 혼란의 시대에, 미래가 투명한 시대에 기도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도 이러한 시대에는 여러분 더 기도하기로 우리는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작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에 의해 위협받을 때, 진리가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힐 때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속과의 물결이 폭풍처럼 우리 가운데 몰아치는 시대의 한복판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렬한 세속화의 폭풍은 바로 젠더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담아내는 용어가 바로 젠더 플루이드입니다. 젠더 플루이드는 유동하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유동하는 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아침에는 여자로 살고 저녁에는 남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성 전환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이 성을 자신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 전책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가로막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세대가, 어떤 연령대가 성 전환 수술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내가 지금 60년 동안 여성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머지 10년, 20년은 내가 한번 남성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지금까지 여성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인생 별로 안 남았는데 남성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60대, 70대가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성전환 수술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 내 모습 이대로 살기 싫다. 사람들이 나를 이뻐하지 않는다. 아, 내가 여성이 싫어. 여러분, 그 10대와 20대 초반에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부모가 너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부모가 붙잡혀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대가 성의 해방을 집요하게 강요할까요? 이것이 사탄의 강력한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진리를 무너뜨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남성과 여성 양성이 무너지면 결혼도, 가정도, 출산도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바로 성의 질서입니다. 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가 위협받는 것을 그대로 눈뜨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나와는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수방관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 그런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거룩한 분노가 내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해야 되고 양보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진리의 문제라고 배워왔습니다. 왜? 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진리를 붙들고 싸웠을까요? 진리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바쳐가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싸웠던 것입니다. 작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소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지만 절대로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문제에 해당되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지금 만들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인종차별, 그리고 여성차별, 장애인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해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우리가 당연히 지지하고 정말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소수의 약자들을 위한 법이라면 여러분, 현재 시행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재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롭게 만들려고 할까요? 그동안 이것은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다, 차별이 아니다 여겨오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적 지향입니다. 동성애와 젠더 문제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에 규정된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을 없애고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을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것이 성적 지향입니다. 두 번째,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이론과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진리는 사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상을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정복 사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비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김일성을 믿는 주체 사상가라고 하면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주체 사상 신봉자라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거나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와 다른 사상 때문에 비판을 받으면 바로 차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가 바로 종교입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들의 교조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판하면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동안 차별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포함시켜서 새로운 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악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건강한 양심과 평온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제정되어지면, 만약 그 이후에 누군가가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병폐를 맞습니다,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가 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교회 전체에 사활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모여서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단이 총회에서 우리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결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 결의와 맞먹는 결의를 교단이 해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니 기도해 왔을지라도 정말로 더 마음을 모아서 특별한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그 역사 현장에 참여하셔서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함께 소리 불러, 소리 외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 있어야 될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건강이 약한 분들은 집에서라도 온라인 중계를 보시면서 참여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지난날 지은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절대로 말씀을 어기지 않는 참으로 거룩한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다니엘이 그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전부 그런 회개 기도입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먼저 그 민족의 죄악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아버지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는 총리의 신분에 위치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보호받으면서 아주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굳이 이렇게 나서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는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의 아픈 현실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로 여기며 그 죄악을 대신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 정말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조짐이 있습니다. 조짐이 있어요. 벌써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법을 만들기 위한 조짐들이 있었으나 우리 한국교회가 무관심했던 거예요.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동성애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문제가 아닙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이제 곧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이 땅을 살아간 우리의 자녀들이 곧 겪게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실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지은 죄가 정치인들이 지은 죄입니까? 경제인들이 지은 죄가 경제인들만이 지은 죄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 지은 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와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한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이고 이 나라가 지은 죄는 바로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처럼이고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뭘 왜 기도할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복구되고 하나님의 성읍이 회복되어 만민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할 때 아버지의 긍휼이 임할 때 아버지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실 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무너진 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너진 짓밟힌 성읍을 다시 회복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가 좋지 않죠. 북한이 러시아에 3,000명을 파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만 명 파병 예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 통일이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 통일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만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남북의 화합과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막강한 쓰나미와 같은 시대의 조류들, 동성애 세력들, 반기독교 세력들을 대항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더 막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때만이 막아낼 수 있고 또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큰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도회라는 이 말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큰 기도회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큰 기도회는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큰 기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21절, 22절, 23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고통의 시간과 그 이후에 있을 영적 회복과 성전 보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기도하자마자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질 때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이 들어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쉽습니까? 새벽 기도가 쉽습니까? 하나님 내가 40일 50일 밤에 작정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작정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희생이 들어간 기도가 그런 기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이 들어간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새 번역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 삼창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우리가 여러분 주여 삼창할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결과는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결과는 단순히 악법을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최종 결과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리와 똑같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최종적인 목표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